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첫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에스라 사랑방과 느헤미야 사랑방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기도를 강윤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윤주 집사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모든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기간 중 느헤미야와 에스더 사랑방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로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찬송을 입에서 피어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방의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구르네 사람 시므온처럼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히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을 이형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음은
특성이 있겠습니다. 에스라 사랑방원, 느헤미야 사랑방원 다 나와주세요. 우리 특송해 주신 에스라 느헤미야 사랑방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에스라 사랑방과 느헤미야 사랑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할까요? 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에스라 느헤미야 사랑방 가족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사랑방을 축복해 주시고 모임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후 3년 뒤인 1948년 10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안재선과 형제 손동인, 손동신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는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애양원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동인이는 순천사범학교를, 동신이는 순천중학교를 다녔는데 신앙심과 민족의식이 강했던 두 형제는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가로막는 공산주의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발생했고, 반란군 편에 있던 재선이는 평상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동인이와 동신이를 끌어와 반란군의 무리들 사이에서 인민재판을 실시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는 심하게 두들겨 맞은 뒤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자기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선이와 그 무리들은 두 형제를 한꺼번에 총살시켰습니다. 동인이는 23살, 동신이는 18살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당시 애양원 안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다름 아닌 동인이와 동신이의 아빠였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치러진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제선이를 사형자에서 빼내어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사형이 선고된 제선이를 용서해 줄 것을 사형 집행 측에 요구했고 구타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구명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노력 끝에 그를 살려내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함께 살았고 부산의 고려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전도사로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그리고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가지 포인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줄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는 어떤 원인이 되거나 수단이 되거나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시거나 참작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유가 되거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베푸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 즉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긍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자기 자신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또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나를 사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역자와 봉사자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죄에 대한 용서와 그 죄에 대한 적법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적법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자신의 삶과 직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체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의 실존이며 현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수록 교회 안에 오르게 된 자신의 직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긍휼함을 얻었다는 사실에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전하러 앉아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실존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며 주님이 머리 계셔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살아 숨쉬는 주님의 교회임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나의 긍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용서해 준다라는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에게 잘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잘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따지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대신 나서서 보상해 주거나 해결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잘해줬어? 너무 순진하게 행동한 거야. 아유, 그걸 왜 용서하니? 그런 핀잔과 조롱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오직 복수와 안갚음이 중요했습니다. 적절한 복수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확장과 번영의 중요한 통치 원리이자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긍휼이 비록 이 세상의 방식으로 또는 그 긍휼을 베풀었던 당사자에게 어떠한 보답과 칭찬과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허락될 것이니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낸다든지 헌금의 액수를 늘린다든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내가 드렸으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전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고 급기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을 삶 속에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10년간을 여러모로 제 자신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교회 개척이 부흥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면서 섬겼던 교회가 클로즈되고 함께했던 목사님과 이별을 하며 돌아왔을 때 제 통장에는 3,500불이 남아 있었고 저와 제 아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모든 돈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했던 모든 돈과 저희 목사님의 사모님과 제가 매일 나가서 벌었던 그 모든 돈들이 교회 통장에 딱 1,500불만 남고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헌신했던 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슬픔 때문에 그 교회가 클로즈되고 목사님과 작별을 하고 돌아오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빈털터리가 된 나의 통장과 모두 나를 욕하고 떠나갔던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가 되어서 울고 있는 두 자녀를 데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얼바인 지역에 머물면서 세들백 교회의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릭 오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보다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을 바치기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것보다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벼락을 맞는 듯 했습니다. 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것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교회가 정작 무너지고 쓰러질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다오.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교회도 부흥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저의 아내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저를 갑자기 보자고 하시면서 하와이로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하와이에 가서 내 큰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바탕을 꾸린다면 혹시 제2의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와이를 왔는데 제가 하와이로 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 코비드 사태가 터지면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인생이 꼬이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6개월을 하와이에 있었고 결국 저는
하와이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이 위대하고 훌륭한 에덴 교회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3년 전에 나는 교회를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회개와 탄식이 있을 때 저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1000% 확신합니다.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된다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는 여러 경우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이 허락되는 경우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락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 문증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었던 여러 경우들을 다 제치고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었던 경우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또는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서의 긍휼함을 얻는 덕목을 제시하십니다. 긍휼의 대상을 나에게서 이제 이웃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또는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한, 나를 위한 긍휼에서 너를 위한, 당신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긍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말씀을 순종해라, 살려달라고 빌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것은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으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긍휼함을 실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약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거짓말쟁이다 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진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사랑은 순수하고 고결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균형감 있게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나 자신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을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협박하고 그 동료가 엎드려 빌며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1당입니다. 이 악한 종에게 빚을 진 동료가 진 빚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1당이었고, 이 악한 종이 주인에게 진 10,000달란트는 6,000만일 1당입니다. 6,000만일은 164,383.562년입니다. 164,000년 어치의 1당을 빚을 진 종을 주인이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100일치 1당을 갚지 않은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탕감해준 그 빚을 모두 원상복귀시키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악한 종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 스스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16만 4천 년 어치의 일당을 빚을 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들을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피해를 끼친 나의 이웃과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악한 종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죄 용서의 은혜를 철회하시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정확하게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인색하다, 너무 쪼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을 피워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2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고 말하며 시편 25장 6절에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들 또한 자신을 닮아 긍휼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세드는 구약 성경에 247번 나온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된다는 말씀은 이 복은 종말론적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적인 복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허락되는 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야 그 복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부지런히 찾아온 오네시모를 향해 그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긍휼의 복이 종말론적인 복이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종말론적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종말론적인 복이 때문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뜬구름 잡는 나와 상관없는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허락됐던 이 긍휼의 복이 실제로 그 긍휼의 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자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만 허락됐던 그 복일지언정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체험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는 복이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이 허락하는 것을 확실히 하실 정도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나의 가족과 물질과 믿음과 나의 직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만 허락됐던 이 복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펼쳐질 완전한 복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기대할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복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즐거움은 잠시라는 것을 알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께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완전한 복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에 더욱더 집착하며 바둥거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의 실체를 이 세상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영원을 꿈꾸고 기대하고 믿게 하시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목회자로 키운 손양원 목사님의 긍휼함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실천될 수 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입양한 후 2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한 뒤 공산군에게 검속되어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이후 안재선은 목회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안경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되는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의 긍휼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며 그 결과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종말의 때 나에게 온전히 허락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긍휼함을 통해 또 다른 죄인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긍휼, 그리고 이러한 긍휼의 반복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덴교회 여러분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과 우리 순교자 손동인, 손동신 형제님과 함께 그리고 안재선 목사님과 함께 하늘에 가족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당신의 크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긍휼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함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베푼 긍휼함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과 보답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긍휼의 삶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목사님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네? 헌금하시죠? 네. 헌금위원 나오세요. 헌금통 어디 갔어?
김향정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물질을 올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물질 돌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헌금이 그리고 드리는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사랑방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목사님 특히 말씀해 주신 목사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다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축도의 말씀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로 결단한 느헤미야 에스라 사랑방 가족분들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선교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